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쓴 서신서 안에는 육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육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구분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향해서도 우리는 육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몸을 향해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육체라는 말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몸이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몸, 이게 소마인데요. 소마라는 말은 진짜 저랑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몸이에요. 이게 소마라 그래요. 헬라 사람들은 이게 소마예요. 몸. 그런데 바울이 육체라는 말을 쓸 때는 몸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육체를 말할 때는 오늘 본문도 계속 육체가 나오거든요. 그 육체라는 말은 이게 사르크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몸은 소마고요. 육체는 사르크스예요. 그럼 이 육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울 서신 안에서 육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내가 방종해서 사는 욕심의 인간을 뜻할 때 육체라고 말해요. 다르죠. 그러니까 몸은 그냥 우리 몸인데 육체라는 건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관계없는 사람들을 바울은 육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육체라고 말했고 자기 스스로 방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건 내가 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라고 할 때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체고 내가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육체예요. 첫 번째. 방종은 뭐예요, 여러분? 방종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방종한다라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고 말하거든요. 자, 육체가 있는데 내 육체가 욕심까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거기에 욕심까지 덧붙여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완벽하게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육체예요?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안 됐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육체 안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방금 말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 육체라 그랬잖아요. 그 통제가 안 되는 사람, 더군다나 욕심꾸러기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다. 내가 다 해당이 되는데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그게 육체인데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바울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해요. 이게 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육체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도 상관없고 내 멋대로 살고 욕심꾸러기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신이 돼서 사는 사람이 육체예요. 육체. 그렇게 살면 살수록 뭐를 문제가 되냐면 성령을 거스려요. 자, 그러면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야, 너 거슬려 이런 말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거슬려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이 미운 거잖아요. 믿거나 뭔가 이렇게 같이 있기 싫은 때 거스리다는 말 하는데, 오늘 본문에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성령의 아래에 놓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뜻이. 그러니까 성령의 아래에 놓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잘 보시면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못 받는,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그 가장 큰 출발점들을 가만히 보면 아까 전에 여러분은 스스로 느꼈던 것처럼 내가 육체처럼 살아갈 때예요. 내가 육체가 방금 말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내가 신격화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성령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자, 이거는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심오해요. 여러분에게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나 계획이나 내가 작정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어져요, 목사님. 이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요 상황이 딱 됐어요. 내가 이제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내 모습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 와서 앉아 있을 때랑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 와서 앉아 있을 때랑 뭐가 확연히 다른지 아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달라진 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성경책이 안 믿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책이 안 들린다고요. 저 성경 이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무리 목사님이 막 주옥 같은 얘기를 하고 막 예화도 말하고 재밌게 말을 해도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 성경을 들으면 그게 안 들리고 안 믿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믿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놀랍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아멘 하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말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이것이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믿고 난 전과 후의 엄격한 차이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육체대로 막 살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방종하고 욕심내면서 내 멋대로 막 살려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면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성령 아래에서 다스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는 대로 못 산다는 말은 뒤바꾸면 내가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을 이렇게 딱 구분했지만 그 핵심은 복음이에요. 본질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딱 믿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아멘하고 그렇습니다라고 내가 믿어진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해요. 그게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내 안에서 그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맞아요, 하나님 전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네요. 지금 이 증상이 있죠. 이 증상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설교를 듣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맞아, 그래야 되겠어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100%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다스림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증상들, 방금 전에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건 뭐였죠? 여러분들이 예배와 관련돼서 여러분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육체로 살 때가 좋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가 좋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걸 더 좋아해요. 맞아요. 육체를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살아가는 걸 우리들은 원해요. 근데 자,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의 지금 말대로 복음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육체를 따라서 오늘 나의 유쾌함을 위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를 위해서 오늘 막 엄청나게 돈도 쓰고 나를 위해서 뭐 옷도 사고 나를 위해서 뭐도 해요. 다 해요. 그렇게 막 뭐 쇼핑도 하고 여러 곳을 막 다녔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럼 그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는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여러분이 시험해 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아침에 나가서 뭐 영화도 보고 뭐도 하고 다 하루 종일 할 때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그 성령이 주시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런 이 다스림이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지만 그냥 살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1차적으로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꾸만 예배에 오고 싶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오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요. 요게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예배 자리에 오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어요. 이게 성령의 다스림, 성령 아래 있지 않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막 쇼핑하다가 앉아가지고 지금 성경 볼 시간이야. 여기 쇼핑몰에 앉아가지고 2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성경 보고 하든가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육체로 사는 인생과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우리랑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을 하겠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멘도 하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부턴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아래에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대로 살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리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산 것이 뭘까요?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뭐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욕심은 뭐였냐면,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저 율법을 나는 지켰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그게 갈라디아 사람들의 육체의 삶이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꼬집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율법 다 지켜가지고 율법 다 지켜서 너희들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냐? 너희들 처음에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 너희들 복음 듣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믿었잖아. 그렇게 예수님 만나게 됐잖아. 근데 처음에 너희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말씀이 좋다고 하더만, 그렇게 예배가 좋다고 하더만, 너희들 왜 자꾸 예배는 안 드리고 자꾸 암송만 하고 앉아있어? 이거예요. 율법을 자꾸 지키는 것으로만 그들이 자꾸만 흘러갔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은 처음에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경에 매우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경험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도들을 미혹했던 세력들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야, 예수님 필요 없어.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구원받으려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지 구원받는 거야. 자꾸만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러니 그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육체가 자연스럽게 등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저거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 지켰어, 내가 지킨 거야 라는 게 내 안에 자꾸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요, 행위로 시작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 교회 다니는 분들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처음부터 행위를 따라서 예수 믿은 사람이 없다고요. 처음엔 순수했어요. 진짜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아, 그렇구나,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거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자꾸 내 육체가 누적되고 쌓여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가다 보니 교회 안에 전통이 되고, 그걸 지적한 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누룩이라고 말한 거예요, 복음서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 결국은 번져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율법을 하나 지킬 것을 50개 지키고 100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세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그냥 내 안에 예배가 좋아요. 말씀이 좋고요. 기도가 좋아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상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외부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매일마다 새벽기도 수요일 매일마다 올라가요. 매일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예배가 좋으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예배가 좋아서 하세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에 사람이 있든 사람이 없든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라는 걸 너무 많이 체험해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아니까 그 안에, 그건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미 여기는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육체를 자꾸만 따라가는 삶인지를 보셔야 돼요. 육체를 따르면 따를수록 나는 예배 시간,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자꾸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여러분 모습을 잘 보시면 알아요. 제가 그동안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지만 내가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해도 그게 그 사람 귀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딜레마예요. 목회자로. 어떻게 하면 저거를 저렇게 듣게 하실까? 들려지게 할까? 여러분 주일학교 아들들요, 청년들도요,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그 중심에 육체가 가득하다 보니 성령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최소한 오늘은, 어저께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지금 다스려져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다스려야만, 내가 성령의 다스리는 것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육체대로 살고 싶은 모습들, 그런 상황들, 그런 때가 언젠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 제가 너무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게 많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답니다. 애기들 보세요. 2살, 3살만 돼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수아 보세요. 처음에는 착했잖아요. 근데 크면 클수록, 어린아이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크면 클수록 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백성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뭐예요? 라고 할 때 매우 추상적으로 알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성경 말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건, 목사님 성령이 안 보여요. 네, 성령은 안 보입니다. 성령이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성령이 보이는 분이 없어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성령은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처럼 비슷하고 똑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성령이 안 보인다고요. 근데 내가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엄청난 증거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내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내가 끊임없이 성경을 사랑하고 내가 끊임없이 성경이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1000% 의심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너무 사랑해요. 제가 단호히 말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건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믿고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여러분 아까 전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둘이 싸운대죠. 둘이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매일같이 육체냐 성령이냐를 놓고 매일같이 싸웁니다.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이 싸우고 있어요. 내 안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갈까, 교회 가지 말을까, 기도할까, 기도하지 않을까, 성경을 볼까, 성경 보지 말을까. 이게 내 안에서 계속, 이게 육체와 성령과의 계속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절대 지지 마세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내 또 육체가 발동하고 있구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따라가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잖아요.
복 받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복 받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복 받는 비결 간단합니다. 성경 믿고 성경대로 살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복이냐면 성도가 많고 돈이 많고 큰 부흥을 해서 복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은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아끼고 귀히 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름답고 멋진 교회예요. 복 받은 교회예요. 저도 복이고 여러분도 복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안 그러면 육체가 여러분들을 계속 끌어당겨서 말씀대로 못 살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도 육체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 안에 참 육체가 강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분리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육체를 따라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살아오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져서 내가 그 어떤 세상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물어보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오늘도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우리에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방종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아래서 다스림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육체를 따라서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를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육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욕심들, 욕망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귀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가 기도하는 것을 값지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도하는 많은 영혼들 모두가 다 육체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영혼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저 육체 아래 있는 영혼들이 성령 아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더 이상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 성령의 다스림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